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날을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믿음이란 단어는 신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구약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율법과 믿음을 나눠서 많이 가르치죠.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음을 또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이지 본래부터 율법과 믿음이 전혀 분리되어서 다뤄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이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인격체와의 관계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법부터 앞세워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합니까? 법부터 앞세우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은 하지 말자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은 사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왜 나를 못 믿는가? 처음부터 좀 서로가 관계를 가지고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감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 법이 정해준 것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백성과의 관계를 세우셨지만 그 율법은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세우는 법이에요. 그리고 신뢰가 깨지면 그때 법이 개입하죠. 법부터 세워놓고 신뢰를 세워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란 단어를 찾아보자면 많이 안 나와요. 오히려 명사형으로 나오는 믿음은 이 하박국이 유일합니다. 오늘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읽었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믿음이라는 명사형이 유일하게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이 믿음을 안 다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믿음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이제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리라는 단어로도 진리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고 그리고 충실, 성실, 신실, 진실 뭐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영어로는 한 단어로 다 번역을 했거든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faithfulness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번역하자면 믿음이 가득함이잖아요. faithful, faith가 믿음이 가득하다. full,
그거를 성경이 진실, 성실, 충실, 또 진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기서 이 하박국이 또 소개를 한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거는 인격체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적용할 때 진실이라는 말을 많이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진실하다라는 말을 그 출애굽기에서 사용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진실이 많다. 이거는 신뢰할 하나님이시다.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뢰를 가게 해주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관계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이제 그때부터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의심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서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의심의 원천은 내가 아니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를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하다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또 신실하다고 선포를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아무리 신실하다고 해도 한두 번 약속을 어길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뢰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항상 절대적으로 일으키신다. 절대적인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믿음의 주다. 이거를 좀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의 기초를 놓아주시는 분이다. 또는 믿음의 저자이시다.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또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주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이고 그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구약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로 여기셨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자손이라는 거는 이삭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삭에 대한 이제 자손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아니 한 자손을 주시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이게 주실 수 있나 하고 생각할 판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거는 단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러게요. 그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느냐? 이 당장으로 말씀을 듣고 믿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에게 심어주신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온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지금 이 순간에 와서는 그 하나님이 멀리 보여주시는 그 계획을 신뢰를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오늘 말씀 하박국서로 돌아올 때도 그 믿음의 속성이 당장 뭐를 믿는 게 아니에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정한 때를 향해서 약속은 달려간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정한 때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뭐 침묵 기간이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 증거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있잖아요. 엘리에셀이죠.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믿음을 눈으로 목격했던 그 인물이 누구냐면 그의 종이에요. 엘리에셀. 그가 리브가를 이제 구하러 갔잖아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는데 아내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소녀가 행동하면은 아내로 정한 줄 알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리브가가 그대로 잘 따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엘리에셀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니까 그 창세기 24장 2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엘리에셀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모습을 끊임없이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성실을 그치지 않으셨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자신이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손을 주리라 하는 그 말씀만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정한 때가 도달하기 이전까지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 여기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종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때까지 묵시가 아무런 표시도 없이 아무런 현상도 없이 그냥 가만히 묻혀 있다가 갑작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은 자에게, 하나님을 믿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계속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기다림이죠.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주는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게 아무 경험이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고 했죠. 작은 일들이 우리 안에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중에 완벽한 그림을 그려가시죠.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기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성실을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 다음 절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리라 하는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을 따를 때 생명의 길이 계속된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만나라는 것이 있어요. 만나라는 것은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6일째는 이제 이틀분 양식을 구하게 하시죠. 그러나 내일 것을 미리 거두오면 그거 썩어요. 또 썩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내일 것을 손에 쥐어지지 않게 만드셨어요. 만나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양식은 계속해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주일은 2배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2배를 쌓으면 썩을 것이 자기 집에 채워지죠. 냄새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뭔가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그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이 인생의 냄새가 나게 한다. 물론 하나님은 선제적으로 대처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도 하십니다. 요셉처럼 5분의 1을 모으게 하셔서 앞으로 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한 계시가 있었어요. 바로 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저축을 하게 하신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계시도 없는데 7년 후를 어떻게 내가 버틸 수 있어? 그래가지고 7년 후에 양식까지 내가 다 모아놔야지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버리면 만나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대치되는 것을 하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에 대한 말씀인데 믿음과 정면 대치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은 5절에 욕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욕심. 거기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혔다. 욕심을 넓혔다. 이게 믿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오히려 오늘날 상황에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되게끔 이때 이렇게 기록을 하여 주셨을까라고 참 놀란 거예요. 놀랐는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그 폐단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을 막는 그 폐단 중에 하나를 여기서 그대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할 때 7절의 말씀에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거기에 실마리가 있어요. 너를 억누르는 자들 할 때 영어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거기가 debtors라고 나와요. debtors. debtors가 뭐냐? 이게 채권자들이에요. 우리 보통 빚쟁이들이라고 하잖아요. 돈 꿔준 자들. 그 사람들을 여기 억누르는 자들이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냥 제대로 번역해도 되는 건데 그냥 억누르는 자들 이렇게 조금 어떤 상황에서 묘사를 하니라고 이렇게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주기도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근데 그게 원래는 빚이거든요. 빚. 우리가 빚진 자에게 우리가 빚을 사해준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세요. 이런 뜻인데 그걸 죄로 바꿔버렸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억누를 자들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채권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채권자들이라는 그 뜻으로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원문대로 한번 번역을 해서 그 나머지 말씀을 보면은 이게 오늘날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상황. 왜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이제 풍자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이거 대출 받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 그리고 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볼모 잡는다는 것은요. 담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예. 그런데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진다는 게 담보대출이에요. 앞에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가지고 모으는 거 끌어모을 만큼 대출을 다 당겨 쓰고 거기다가 담보까지 잡혀가지고 그 대출을 무겁게 짐을 진 사람들. 지금 이 상황을 여기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욕심을 넓히는 데 있는 거예요. 욕심을. 이 욕심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욕심을 가진 것이냐면 그 앞절에 있죠. 5절에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이게 이제 기업적으로 얘기하면 인수합병이에요. 저 회사도 먹어버리고 저 회사도 먹어버리고 뭐 지금 한국에 한 사람이 2,000채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도 있다면서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살아도 몇 년 걸리겠어요? 한 7년은 걸리겠네요.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이 부동산을 모아서 그거 다 대출로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넓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땡겨 써가지고 대출을 땡겨 써서 내가 재산을 모으리라. 이거를 이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맞는다고 그랬습니까?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채권자들이 몰려올 날이 온다. 내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은 더 경기가 침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막 그 최대한도로 끌어 쓴 사람들,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될 거예요? 말 그대로 억눌리는 거예요.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다 뺏긴다는 거죠. 경매로 다 넘어가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남의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는 내가 공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막 기분이 좋았겠죠. 지금 바벨론도 그 지경으로 여러 나라를 자기 소유로 삼은 거예요. 그거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노력하고 자기 거 삼고 피해를 흘리고 그 사람들은 막 아우성이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 죽겠다고 하는 목소리는 전혀 상관도 안 하고 그 주민을 강포를 행해갖고 폭력으로 빼앗아 오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그 자신이 노력을 당한다. 그 대출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다. 이거를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욕심이 서로 상치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본사회가 열어놓았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이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쳐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돌아온다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젖어 살아가는 시스템에서 허용하는 것을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꾸리라. 그 약속은 시간이 걸려요. 여기 3절의 말씀 그렇잖아요.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일어날 건데 그런데 더딜 수도 있다. 왜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니까. 그럴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반드시 산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보장하신다. 완벽한 그림이 더욱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 방식으로 그 길을 떠나지 말아라.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사망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동행해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이상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랬을 때 내일을 열어주시는 분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늘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절대 신뢰할 때 그럴 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리라. 2023년도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또 지혜도 주십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해봐라. 그거 그렇게 준비해놔. 그래야 그거 또 앞으로도 그걸 가지고 너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런 거를 말씀으로 지시를 받는 거 얼마나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말씀도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일부터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여러 번은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만 그거 매번 결제해 주시겠어요? 아니지요.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도 그 일을 당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실 때는 그건 정한 때가 있지만 그러나 완벽한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려지는 것이고 그것을 그려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작은 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지켜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현실도 능히 지나갈 수 있는 믿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우리 마음에 담고 이제는 욕심을 넓히는 것에서 그것을 그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다 어쩌면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산사회든 자본사회든 뭐 아프리카든 사람들의 생각에는 돈이 꽉 차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하오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필요한 돈은 미리 또 저축도 하게 하시고 계시로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라운데 우리들의 생각이 먼저 앞서서 내일의 만나를 오늘 거두면 우리의 삶에 썩을 것이 쌓입니다. 아버지 그 썩을 것은 냄새도 나고 그리고 또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망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오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실 믿고 오늘 이후로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